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해철님의 민물장어의 꿈의 가사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100번도 더 훨씬 더 넘게 들었을 겁니다. 저는 신해철님의 팬으로서 골수 팬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민물장어의 꿈을 듣는 순간에 이제 신해철님을 알게 되고 그 후에 그분의 다른 음악도 들으면서 그분의 얘기도 듣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예.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첫 가사를 보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음, 이제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시면 스스로 이제 찾아서 민물장어의 꿈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해도 그 나옵니다. 무조건. 예, 유명한 노래니까. 신해철님이 유명한 가수고 당연하죠. 예, 제가 굳이 여기서 저작권에 걸릴 뭐 그런 걸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좁고 좁은 저문을 들어가려면 나를 깎고 잘라야 된다. 그렇죠. 문이 좁으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문이란 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취업의 문이다. 아니면 취집의 문이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하나? 결혼의 문이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요새 인터넷 자꾸 보다 보면 무슨 여성에 대해 편견을 얘기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성 여성을 평가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남자니까 남성을 편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따르는 것은 단지 신의 뜻일 뿐이죠. 예. 신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것이 유일한 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 저도 여러분도 전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 말을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딴 얘기로 가버렸네. 좁고 죄송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라고 하시면 보통 그렇게 세상에서 힘든 일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취직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취직을 하고 나서도 상사들의 눈치를 봐서 자기를 깎고 자르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또 영생의 문, 천국의 문, 해탈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재밌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신이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이상향, 극락, 뭐 해탈, 뭐 어쨌든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곳으로 다른 세계, 신해철님은 다른 세계라고 하셨어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다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깎고 잘라서 굉장히 그런 자신이 읽으신 그 소설에서 나온 이제 모티브인데 그 모티브에서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깎고 잘라서 서로 잡아먹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결국은 먹고 먹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 약간 그분만의 독특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깎고 자릅니다.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자신을 깎고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나 모든 그런 구도자들이 하는 말, 공통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릴 게 없는데 자존심 하나가 남았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신해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라는 건 자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의지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만. 근데 그 신해철님도 결국 나중에 아셨던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거울을 비춰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울이라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공이 있었고 공은 무인데 뭔가 모든 완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신이라는 점 하나가 찍힙니다. 그것은 나라는 감각.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돼서 신에서 처음에 시간이 나왔고 그래서 시간을 나오니까 또 거리가 나왔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또 거리가 나왔고 그래서 평면이 되었습니다. 2차원이죠. 이게 1차원 점인 1차원이 신에서 2차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것은 2차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건 3차원이 있어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2차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비춰질 수 없는 것이 비칩니다. 그래서 육체를 초월한 것들이. 그래서 막 거울 명상하시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우그러져 보이고 막 검게 변했다가 하얗게 변했다가 막 어쩔 땐 몸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유명한 요새 유행하는 거울 명상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다 이상해져요. 막 자기의 뭐가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면 얼굴이 시꺼매지고 막 자기 상태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비춰지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거울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것, 깊은 것을 비춰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신데렐라 어머니인가? 그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을 뺏어가고 싶었던 거울아 그 마녀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신데렐라다. 그러니까 뭔가 그 진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원함 이런 것이 막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거울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비춰주는 세상. 근데 그걸 보니까 자존심 하나가 남은 거야. 바로 그때 이제 신해철님이 평생을 살아오신 그 자신의 자존심의 능력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히려 자기를 신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구나. 그것도 깎아 잘라야 된다. 제가 자존심을 에너지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자존심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은 구도를 할 수가 없어요. 신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적으로 보고 이 세상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고 이 세상이 신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오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왜냐하면 자존심은 나르시스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름다운 소년 나르시스가 이 아름다운 그 자기가 비친 그 물을 보고 세수하러 갔을 때 물을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가 그 물로 빠져 죽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이 자존심이거든요. 죽기까지 자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자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든 유튜브 필름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봐도 저는 봐요. 이게 바로 나르시즘. 예?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아시겠죠라는 말은 건방진 말인데 또 자꾸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방진 말을 하면 약간 항상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물에 빠질 정도로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적으로 보고 자꾸 헤엄쳐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나 살아있다. 난 절대 죽지 않아.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난 반드시 살아서 복수를 할 거야. 나를 무시한 놈들한테. 뭐 이런 마음. 그게 바로 자존심이죠. 근데 그게 왜 안 좋으냐. 그러면 그걸 근본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이란 게 무엇이냐?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점 하나 찍혔는데 그 신의 속성이 뭐냐? 바로 이 공입니다. 신의 속성은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으면서 처음에 빛을 쏘고 시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음양의 세계,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세계로 만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쳐지면 0이죠. 그러니까 음이 아래고 양이 위라면 사실 그것은 0에서 나온 거야. 딱 맞추면 3, 3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계의 그 속성이 바로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다 없애야 돼요. 마음속에서. 좋고 싫고 뭐 욕망하고 뭐 어쩌고 막 튀어나오는 그런 에너지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뭐야? 자기를 막 살리려는 그 물에 빠져 죽으려는 자신을, 세상이라는 물에 빠져 죽으려는 자신을 살리려는 그 의지, 생의 의지,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거를 없애지 않고는 마음이 평화로워지지가 않아. 어디 가도 항상 신이 준비해 놓은, 이 본성이 준비해 놓은 나를 멸시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입니다. 그 분이 바로 신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야, 너 자존심 죽여. 깎고 잘라버려. 그래야만 네가 내가 될 수 있어.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처님도 똑같이. 너희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희가 부처님이야. 그게 무슨 상태냐? 바로 나라는 그런 감각 외에는 모든 것을 물어 돌려버리는 그 상태가 돼야 바로 내가, 내 신이라는 내가 나의 천국, 다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습게도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로 나의 홈을 노마드 랜드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홈을 내 안에 창조해서 항상 내 홈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기분이 항상 좋아. 기분이 항상 기뻐. 내 홈, 아무도 없는데 내 안에 홈이 있어. 내가 창조했어, 그걸. 신으로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도 천국으로 내 안에 이 홈이 있어서 내가 만든 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철님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에너지 수행 차원에서 보면 저는 에너지 수행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막 기도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하루에 막 7, 8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느껴진 거죠. 자존심이 제가 상할 때 지금 어제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상사가 막 나보다 훨씬 어린 놈인데 상사도 아닌데 막 나보다 한 일주일 일찍 들어오니까 뭐 상사인 척 일주일 일찍 들어왔는데 직장에 근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뭐 열쇠도 이것 좀 가서 저 꼽아라 자기가 해도 되는데 괜히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럴 때 저는 에너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딱 느껴져요. 에너지가 꽉 막혀. 온몸이 땅땅해져요. 온몸이 에너지 때문에. 막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에너지가 땅땅해 돌처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절대로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감각 외에는 온전히 무가 돼야지 부처님, 예수님 상태가 되는 건데 자존심 남았는데 어떻게 해? 그 괴로운 거. 근데 이미 14분이 지나가 버렸네. 큰일 났다. 20분 내에 반드시 끝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이것이죠. 바로 신해철님의 그런 유학생활, 20년 동안의 무명생활, 10년 유명해서 20년의 무명생활로 갔던 그분.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낍니다. 이런 그런 그지 같은 그런 고독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에 둘러싸여서
따뜻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분의 주시는 그런 사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니들이 무슨 고독이냐. 진짜 고독은 바로 외국 생활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노매드의 삶을 사셨던 신해철님. 여기에 바로 그분의 성공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도자의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한으로 가신 거야. 유치한 고독이 아니라 진짜 그냥 방치돼 버리는. 외국 생활이란 것은 법적 보호도 별로 없고 그냥 내국민이 아니라서 다 신경 안 써요. 죽든 말든. 전혀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요. 스웨덴이라는 이런 복지국가에 왔는데도 그걸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어. 독일에만 있었어요. 독일엔 있어요. 독일은 더 선진국이다. 독일은 대단해.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자기만큼 도와주지 않죠. 당연히 돈만 줘요. 독일에서는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시스템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갑자기 거기서 공부하지 않은 이상 이민이 오면 힘들어요. 어쨌든 빨리 지나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근데 그거를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가라는 그 메시지를 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본성의 메시지.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그건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아닌데 저항을 못하겠어. 저항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는 스타일입니다.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신의 메시지거든요. 쉬지 말고 신이 되어라. 쉬지 말고 내게 오라. 그것이 바로 네가 태어난 사실은 내 뜻이다. 그러나 절대로 난 강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언젠간 너도 죽어야 할 때고 어쩔 수 없이 넌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모든 기회를 줄 테니 네가 한번 돌을 닦아보지 않겠니?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막 자기를 깎고 자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모든 것을 깎고 잘라서 네가 어떠한 위치에 깎고 자른 자의 강함, 그죠? 마음이 단순한 자의 강함의 자리에 왔을 때 네가 그 강함을 마지막 그 남은 자존심을 보고 그것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버리고 본성인 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네가 나니까 사실. 네가 부처님이고 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지 깨달아라. 그것뿐입니다. 일본어로 하면 소레다케다. 하도 이제 만화를 많이 봤더니 저절로 그 말이 따라오네. 죄송합니다. 일본시를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 강물이 모여드는 곳 언젠가 한 번이라도 이럴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떠나리 미련 없이. 바로 그것이죠. 예. 그야말로 구도의 정신이 철철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민물장어는 뭡니까? 신해철님이 이렇게 단서를 주셨어요. 민물장어가 나다. 민물장어는 바다에 들어가면 뒤진다. 죽는다. 그래도 가고 싶다. 그래도 모든 걸 다 버리고서 가고 싶다 거기에. 어차피 인간이란 것은 그것으로 근원으로 가게 되어 있다. 바다로. 다른 세계. 좁고 좁은 내 세계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모여드는 그곳. 어차피 죽으면 가야 되는 그곳. 그곳으로 나는 가고 싶다. 죽을지라도. 그래서 민물장어가 단물을 먹는 민물장어가 짠물을 먹을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죽더라도 거기 한번 가보고 죽겠다는 어떤 그러한 구도의 엄청난 열망. 이분은 그야말로 스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비스무리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아무리 팬들이 있어도
이분이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길을 가졌다. 탁탁 던지는 말들이 세상에 반대하는 말이 적대를 당하더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자기의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백분 토론에 가셔도 장갑하고 이제 후드티를 입고 막 점잖은 다들 이렇게 자리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피력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 모습. 창녀랑 놀고 술 마시면서 장터에서 놀다가 딱 보기 싫은 보기 싫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규율을 예수님은 규율이란 건 아주 학을 띄시는 분이야. 규율 하면 법, 참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스스로 구원도 못하는 그 법, 규율을 스스로 지키지도 않은 규율,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규율, 그거를 왜 남들한테 가르쳐? 어차피 다 같이 망하려고 죽으려고. 신을 가르치는 말이야. 신이란 건 무야. 아무것도 없어. 해방이야. 해탈이고. 나라는 점 하나 찍은 거야. 그냥 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 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너는 자연스럽게 살게 돼. 그래서 오직 두 가지 계명만 말씀하셨잖아요. 신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말씀하신 거야. 사랑만 있으면 다 돼.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건데 근데 멍청한 바리새인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만이 이 세상이 잘 돌아가.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신해철님 스타일로 한 번만 할게요. 하고 싶다 한 번만. 적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 종교들이 그렇게 아주 유치한 짓을 하고 있죠. 규율이 필요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규율이란 것은 바로 신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의 세계, 해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지만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말 있죠. 실제로 구도자들에게는 전혀 법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막 살으면 그게 신이에요. 근데 법을 모르는 신도 모르는 무도자라 할지라도 막 살아도 또 신이야. 그 신들이 전부 이 세상을 도를 향하여 그 모든 그 고통과 악행도 마지막은 결국 도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다른 세계 이상향을 향해서 그걸 도와주는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련 없이 끝낸다. 근데 더 있는데 오늘은 제가 20분 내에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성남 파도 아래 깊이 한 번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죽더라도 그 깊이 이룰 수 있다면 미련 없이 나는 이 긴 여행을 끝내리.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요 부처님입니다. 구도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슬쩍 본 사람으로서 저는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이 세상 욕심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저도 신은실님처럼 죽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짝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보다. 제 마음이 욕심이 그대로 있지만 자존심도 그대로 있지만 저는 자존심을 버려라 하는 그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면 살짝 이렇게 한 51%, 2% 이렇게 더 48%, 49% 정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저는 자존심을 사랑하지만 저는 조금 더 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라디오 또 얘기하네. 근데 요거만 할게요. 라디오가 딱 두 개가 있는데 100명을 실험해 보면요. 어떤 사람도 두 개 동시에 이해하지 않아요. 이쪽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쪽의 라디오 방송을 이해하고 듣고 기억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걸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저도 제 방송을 듣고 있을 때 아무리 제 아들이 와서 제 귀에다가 놀아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저는 그게 들리지 않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재방송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것만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그것을 듣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라면 당신은 아무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좋아함,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목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신해철님은 저처럼 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이고 외로움이고 뭐고 그래 나는 거기로 갈 거야. 나는 빠져 죽더라도 거기로 갈 거야. 다른 이상향의 세계로. 왜냐하면 내 마음의 원함, 내 마음의 들림은 바로 그것뿐이야.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바로 내가 그 본성임을 알기 위해 실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걸 쓰시면서 묘비명의 이 노래가 나의 묘비명일 것이다. 민물장의 꿈.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구조자들은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합니다. 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이 자꾸 흘려줘요. 본성이 이렇게 본질이 이렇게 흘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묘비명 왜냐면 이게 바로 내 신앙 고백이요. 내가 믿는 것,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해철님은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사셨고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르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시고 이분은 지금 바로 신과 함께 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해철 팬들이라면 믿으십시오. 지금 이분은 살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보살도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으실 분은 믿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다.